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 33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은 종교를 초월한 마이트레야 붓다의 가르침이며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상권 열쇠 3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쇠 3. 신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유. 이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는 왜 자신이 존재한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신이 모든 인간에게 신의 현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지식의 열쇠를 주는 것으로 실제로 그의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주었음을 압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려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 실제에 투사하면서 이 이미지가 실제 자체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의식 상태를 반드시 초월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유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지금은 신이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를 증명할 능력을 주었지만 이 능력을 사용할지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이미지를 초월한 실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고 정신적 이미지를 초월하려는 개인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신은 자유의지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실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에 집착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만일 신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었다면 사람들은 이런 선택권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이 우주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신이 초월적 실제임을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의 말과 이미지로는 신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신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이나 정신적 이미지, 관습으로는 초월적인 신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특정 교리가 신에 대해 완전하고 오류 없는 설명을 해준다는 구시대적 사고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상세한가와 관계없이 신은 언제나 세상의 가르침에 묘사된 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은 신의 현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종교나 영적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신의 현존을 직접 경험하고 영적 영역의 존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초월적인 신의 본질을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했지만 이 책은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신의 본질에 대해 더 성숙한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지구 대부분의 종교가 적어도 물질 우주를 넘어서는 진실의 한 측면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흔히 하늘나라 또는 영적인 세계로 불리며 여러 종교에서 특정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는 전체 세상이 여러 층이나 여러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개념을 줍니다. 사실 많은 종교가 영적인 영역이 획일적인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낮은 수준의 하늘나라에서부터 최상위 하늘나라까지 다양한 층과 다양한 수준의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늘나라와 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거나 둘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하는 여러 종교에서 나온 그릇된 개념을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면 현대 과학의 발견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학이 종교에 반대된다는 개념은 이원적인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발전된 사회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병행 방법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의식이 이원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의 주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이원적인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상대적인 대립으로 정의되지 않는 근원적인 현실에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부분적으로는 감각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세상은 두 개의 다른 진료, 즉 단단한 물질과 유동적인 에너지로 구성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물질 우주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진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단단하게 느끼는 물질조차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는 파동으로 감지되는 진동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주파수와 같은 파동의 진동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파동에서 실제로 다른 것은 진동뿐입니다. 과학자들은 금과 같은 물질 진료와 생각과 같은 비물질 진료 사이의 차이가 단지 에너지 파동의 진동뿐임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 파동을 측정했으며 현재 과학기기들로 측정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진동의 에너지 파동이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행우주라고 할 수도 있는 다른 영역이 물질 우주와 나란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의 도구로는 감지할 수 없는 진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높은 진동 영역과 물질 우주라고 불리는 낮은 진동 영역 사이에 에너지 파동의 교환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현대 과학은 적어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물질 우주를 넘어서는
하늘나라에 대해 종교들이 하는 말이 옳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의 발견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을 과학이 입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 기본 진료로 만들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질계는 특정한 스펙트럼 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영적인 영역도 같은 기본 에너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지 더 높은 스펙트럼에서 진동할 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언급을 많은 종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창조 신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태초에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두 영역은 같은 창조물의 일부입니다. 처음에 지구는 형태가 없는 허공이었고 허공과는 다른 하늘과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이후 신은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은 신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는 진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블에 나오는 빛의 개념을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이고 동일합니다. 신은 특정한 물질 형태를 창조하기 전에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진료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빛은 물질 우주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창세기에 묘사된 빛이 물질 우주의 진동 스펙트럼 안에서 진동하는 빛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해 둡니다. 따라서 이 빛은 모든 물질을 형성하는 물리적 구성 요소인 원자를 비롯하여 물질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역시 빛이 존재하며 이 빛은 동일한 기본 진료지만 더 높은 진동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은 진동이 낮춰지지 않으면 물질 형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빛의 진동을 낮추는 과정은 사실 물질 우주의 창조로 이어지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인간도 부분적으로 이 창조 과정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사람이 신을 닮은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왜 사람이 모든 물질의 진료인 빛으로 만들어진 지구를 지배할 잠재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